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 사랑으로 이렇게 불러주시니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목마름과 힘듦과 고통 속에서 살았을 저희들, 그렇지만 저희들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워서 목마름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들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그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속에 생명의 샘이 넘쳐 흐르게 하시고 기쁨이 넘쳐 흐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마음속에 이 시간 어떤 하나의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시간 동안 주위의 성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내 영이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 30분에 부장단 모임이 있습니다. 장소는 우리 부장단 단톡방에 제가 공지했습니다. 우리 부장님들은 시간들 내셔서 함께 저녁 식사와 함께 같이 부장단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 예배는 메모리얼 연휴 관계로 하루 쉬도록 하겠습니다. 임시당회가 이번 주 토요일 6월 1일입니다. 저녁 7시에 교회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당회원들은 참석 바랍니다. 전교인 봄 야외배가 다음 주일 6월 2일입니다.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예배는 여기서 예배당에 정상적으로 드리고요. 그리고 예배 후 식사를 알리판드 공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앞쪽이 아니라 저 뒤쪽입니다. 저쪽 더글라스톤 파크웨이 쪽으로 올라가셔가지고 우리 작년에도 그쪽에서 저죠? 예, 그 앞쪽이 아니고 뒤쪽이니까요. 차지롭도록 참여들 바랍니다. 자, 온두라스 선교팀 후원 선교 바자가 6월 16일에 있습니다. 바자를 위해 물건 도네이션 계속 받고 있으니까 우리 집에 안 쓰는 물건 있으면 가져오셔서 우리 2층 예배당에 두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두라스라 국제학교 학생들에게 지정 장학금 하시는 분들은 온두라스 장학금 후원하셔서 헌금해 주시면 모아서 송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 1년 등록금이 장학금 800불입니다. 예전에는 600불인데 좀 올랐어요. 등록금이 800불입니다. 부담되시면 600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그쪽에 학교에서 또 이렇게 사니까 아무튼 자유롭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다른 광고 없으면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성기 선교사님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특별히 환경과 마음과 여러 가지 것들을 한 마음이 되게 하셔서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것, 초대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내 의로 내 뜻으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닌 것을 알게 하시길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교만함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무릎 꿇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연약하여서 하나님 지은 죄들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 이 시간에 내려오는 사오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며 도말하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잊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 시간에 내려놓습니다. 간구하오니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 채찍질 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지었던 죄들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얼마나 많은 감사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감사한 일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며 하나님 경험하지 못하였다면 다시 한번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이 시간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재개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으로 허락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는 더 많은 복들을 누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또 깨닫고 감사하길 원하오니 이 예배가 그러한 감사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하는 것은 몸된 재단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7월 초에 가는 온두라스 미션이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준비하는 기간 가운데 시간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온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보내는 자 또 가는 자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 공동체가 한 힘을 발휘하는 하나가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몸된 재단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 또 당회원 장로님들 각 부서장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며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허락하실 때에 하나님 저희들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귀한 목사님과 장로님들 또 우리 부서장들은 솔선수범할 수 있는 마음을 또한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몸된 재단의 많은 성도님들을 이끌어갈 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세상에 여러 가지 흉흉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전쟁 가운데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하나님 이스라엘 또 팔레스타인 지역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돌보시며 저희를 통하여서 하나님 물질로 또 기도로 하나님 저들을 위해 후원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여서 하나님 삶이 바빠서 그런 생각들을 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그분들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분들인 것을 알고 하나님 같이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예배드릴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EM 예배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셔서 몸된 재단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저들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챌린지하시고 저들의 심령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 교회가 저들의 교회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헌신할 수 있는 다음 세대의 우리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 대하는 저희들 무릎 꿇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멘으로 하나님 화답하며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종의 입술을 사용하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함께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 성교 예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저들 가정 틈 못하게 주께서 능력의 장중에 품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버지함 가정에서 충만하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터전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져 하는 일마다 복되고 차곡차곡 쌓이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복을 나눌 수 있는 여유로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시대의 주님의 일꾼들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앞뒤 좌우 돌아보시면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샌프란시스코에 열린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KAPC 총회에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우리 노회원 목사님들 한 분이 총회에 처음 참석하는 분이 계셨어요. 교회를 개척해 담임 목회를 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분인데 많은 것을 새롭게 배웠다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도 총회에 참석할 때마다 새로운 것을 많이 배웁니다. 새로운 신학 사조로부터 시작을 해서 세계 선교의 흐름, 그리고 미국 전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의 목회 현장을 이런 간접적으로 경험함으로 말이지. 아무튼 담임 목사의 빈자리를 잘 채워주신 우리 부교역자님들과 장로님들, 그리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48회 총회에서 총회장은 지난 회기 부총회장이었던 샌프란시스코 중앙장로교회를 담임하시는 이 권혁천 목사님께서 총회장이 되었습니다. 권 목사님은 지난 노회장 연석회의 때 공항에서도 같은 차를 탔을 뿐만 아니라 3박 4일을 같이 지냈기 때문에 좀 안면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교회가 태평양 바다가 한눈에 이렇게 보이는 해안가 언덕 위에 이렇게 세워져 있었어요. 얼마나 전경이 좋은지 한 폭의 그림 같다고는 할까요? 총회는 호텔 컨퍼런스 룸에서 진행을 했는데 수요일 저녁 선교사 대회를 그 교회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총회장님은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그린스보로 한인 장로교회를 담임하시는 이 한일철 목사님이 되셨고요. 얼굴은 제 또래로 보이는데 실체는 62세라고 해서 모든 총대원들이 놀라게 됐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부자가 들어가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예를 들어 부통령, 부총리, 부사장, 부서기 뭐 등등 말이지. 뭔가 좀 거시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많은 경우가 그렇고요. 거창한 자리 같은데 사실은 들러리나 그림자나와 같은 이런 그림자 같은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우리 노회나 총회에서는 부자가 들어가는 자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올해 부노회장이나 부총회장이 내년에 노회장과 총회장이 되니 말이지. 그래서 그의 총회의 선거의 핵심은 사실은 총회장 선거가 아닌 부총회장 선거인 겁니다. 부총회장은 자기의 자리만 잘 지키고 있으면 다음 해에 자동으로 총회장이 되는 것이지. 드러나지 않는 그 자리를 잘 지키면 말이지. 그런데 자기의 자리를 벗어나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죄성을 가진 인생에게 참 이 자기 자리 지키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 부인이 없이는 지킬 수 없는 자리니 말이지. 성경에서 죄로 번역된 하마르티아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정의 말이지. 관역을 벗어나다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자기의 위치, 자기의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화살이 꽂혀야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궁수가 조종하고 쏘는 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인생을 만드시고 있으라고 하신 자리, 곧 관역이 어디입니까? 피조물의 자리, 곧 하나님의 법 아래, 그분의 은혜 아래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울타리가 있는 정원 에덴 동산이요, 선악과요, 율법이요, 그리고 in Christ, 즉 그리스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로서 바로 지체의 자리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옆에서 조금만 누가 부채질을 하면 머리가 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먹어봐, 먹어봐, 네가 최고야. 속에서 육체의 욕심이 부추기고 밖에서는 뱀이 속삭이며 부추기고 말이지.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부추김, 이런 미혹을 이기고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킴으로 예수님으로부터 큰 자로 칭찬받은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을 한번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7장 2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그냥 문자로만 보면 상당히 아리송한 말씀입니다. 요한을 큰 자라고 해놓고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다고 하니 세례 요한이 가장 작은 자로 비치니 말이지.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좀 살펴볼까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여기서 여자의 실체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식을 낳은 여성, 곧 어머니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성경에서 여자는 언약 또는 교회를 일컫는 말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언약을 말하는 것이고요. 언약도 두 언약이 있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 확인합니다. 갈라디아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한 여자는 어떤 언약이겠습니까? 바로 옛 언약, 곧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 곧 옛 언약인 율법이 낳은 자 중 요한이 가장 크다는 말은 세례 요한이야말로 죄인들을 예수님께로 가장 잘 인도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옛 언약 곧 율법을 주신 목적이 인생들의 죄를 드러내 이 죄인들을 죄사함이 있는 성전이신 예수께로 인도하시는 것이니까요. 이러한 율법을 사도 바울은 몽학선생 또는 초등교사라고 표현했던 것이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세례 요한이 이런 큰 자가,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자기 자리를 지킴으로인 것입니다.
그에게 유혹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하와에게 있었던 유혹이 그에게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지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로 생각들을 했고요. 그때 요한의 정언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20절입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이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어입니다. 이것 구약이 기록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요. 이 한마디에 부흥하던 요단강의 세례 요한의 교회는 점점 쇠퇴하다가 결국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그에 비해 동시대의 율법을 잘 지켰다고 스스로 자부하며 율법을 붙들고 살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대로 자기의 죄가 드러났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으로 자기의 죄를 가리고 남의 죄는 드러내기에 바빴습니다. 율법으로 나는 큰 자 하면서 의인의 자리에 앉아버렸던 것이지.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던 것이고요. 하마르티아, 즉 관역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던 것이지. 이들은 제사함이 있는 예수님께로 간 것이 아니라 그의 반대편에 서서 예수님의 길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숨은 죄가 여러분 드러났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죄인임이 드러나요? 더 이상 숨기지 마시고 I have sinned to God.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십자가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바로 큰 자가 될 테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자로 인정하시는 것은 바로 내 죄가 드러났을 때 예수께로 가는 자, 바로 큰 자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예요? 저 위입니까? 물론 저 위 맞습니다. 물리적으로 위가 아니라 영적으로 말이지.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장소 개념보다는 통치 개념이 더 강합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를 사함받은 바로 은혜의 자리, 곧 그리스도 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예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의 진위는 뭐겠습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율법이 완성되었다는 뜻으로 더 이상 율법의 저주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확인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in Christ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뭐죠?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심판 아래에 있게 하는 법 말이지,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분의 은혜 아래 말이지요. 그러면 여러분은 천국에서 큰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부자의 자리가 아닌 그와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자리 말이지, 세컨드가 아닌 퍼스트의 자리 말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가난한 자 같으나 실체는 부유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인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정하시고 알아주니 말이지. 저도 이번에 총회에 갔더니 총회 임원들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저에게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작년에 노회장을 지내며 노회장 연석회에 다녀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지, 화요일날 아침 8시 비행기를 타고 그 12시쯤에 총회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하고 3시간 차이 나잖아요, 이 샌프란시스코에. 총준이에서 준비한 점심을 먹고 호텔 체크인을 하려고 1시 반쯤에 프론트 데스크에 갔습니다. 한참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제 차례가 되어 체크인을 하려고 하는데 룸이 청소가 안 돼서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기다리면 보람도 없이 그냥 또 옆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있다가 다시 프론트 데스크에 가 방이 준비되었는지 확인했는데 또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온 사람들은 바로바로 키를 받아가지고 들어가는데 말이지요, 저처럼 방이 준비되지 않아 먼저 왔음에도 기다리는 분들이 몇 명 앉아 있었는데 여기저기 불만의 소리가 나오더군요. 3시쯤 넘어 다시 갔더니 키가 준비되어 룸으로 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배정받은 룸이 어떤 룸이었는 줄 아십니까? 사무 공간까지 있는 스윗룸에 한눈에 바다가 싹 들어오는 오세안 뷰였어요. 저 멀리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이 비행기 뜨고 내리는 게 한눈에 다 보이는, 이 영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이런 룸이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그런 룸에 들어가본 건 처음이었어요. 스윗룸에 오세안 뷰 말이지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런 좋은 룸이니 누가 체크아웃을 빨리 하겠어요. 버티고 11시 체크아웃인데 아마 1시까지 버티고 있었던 거 봐요. 그러니 늦었던. 남들 불평한다고 같이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인생은 참 세옹지마인 것 같아요. 힘든 일 후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말이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일이 안 풀리고 힘드신 분 계시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좀 불평하지 말고 기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천국의 스윗룸에 오세안 뷰가 보이는 이런 복을 준비하고 계신 줄 말이지. 본문 7절 8절입니다. 그가 정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정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정언하러 온 자라. 이것을 창세기 1장과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태양이 있음을 증거하는 밤하늘에 떠 있는 광명체가 무엇입니까?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달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 바로 달과 태양과 같은 관계인 것이지. 밤에는 달의 빛의 역할, 달이 이 빛의 역할을 하지만 아침이 되어서 태양이 떠오르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달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밤과 같은 세상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생명의 빛, 사랑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지.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정인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 속에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증가할 수 있으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구원을 얻은 성도가 이 땅 가운데 사는 이유요,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역할이니까. 11절 12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자기 땅, 곧 약속의 땅인 유대 땅에 오매 자기 백성, 곧 선민 이스라엘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영접한다는 말입니까? 선민이 영접하지 않았지만 이방인들이 영접을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방인은 육적인 이방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죄인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세리와 창녀와 그리고 각색 병자들 말이지. 예수를 영접하는 니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요, 여전히 율법 아래, 저주와 사망의 법 아래 어둠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지. 다시 말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둘로 나뉘어진다는 말입니다.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로, 하늘의 백성과 땅의 백성으로, 그리고 요동하지 않는 땅과 끝없이 요동하는 바다로 말이지.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창세기 1장의 모습 아닙니까? 창세기 1장의 모습. 하나님이 이르시니 빛과 어둠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땅과 하늘이, 하나님이 이르시니 바다 가운데서 묻히 드러나는 모습 말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말입니다. 물론 말씀하시니 할 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것, 이것이 빛과 어둠을 나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되면 내 속에 있는 어둠은 물러가고 그 자리에 빛이, 땅에 매였던 마음이 하나님 하늘의 자유로,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불평이 감사로, 한숨이 찬송으로, 미움이 사랑으로, 그리고 미숙함에 머물러 있던 우리의 신앙이 성숙함으로 자라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말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음으로 이런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당당히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눈치 실실 보면서 피해 다니고, 누가 오면 하던 말 멈추고 숨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당당하게 빛의 자녀로 말입니다. 13절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우리 속에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채우신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입니다. 말씀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또한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들을 수 있게 우리의 귀를 열고 순종할 수 있게 힘을 주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인 것이고요, 그러니 그분의 통치 아래, 그리고 그분의 은혜 아래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당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던 영지주의 이단들의 교리를 정면으로 반박하기 위한 의도가 숨어있는 구절입니다. 당시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신 이 인성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까지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할 때 육신은 헬라어로 이 사르커스, 즉 몸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 인성을 가진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고방식은 아들과 아버지를 동일시했습니다. 즉 독생자의 영광이란 곧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말이지.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말로 완전한 신성을 가진 하나님 자체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 곧 헬라어로 카리스와 알레테이아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이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2장 6절입니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 카리스 알레테야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자신이라는 그런 말이지.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그의 충만함으로부터 왔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충만이란 말은 때가 참회로 바꾸어 말할 수 있는 단어이고요. 때가 참회, 하나님의 충만. 여러분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그 기도가 하나님의 충만하게 되면은 흘러넘치고 검치로 됩니다.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이지. 그의 은혜의 충만, 긍휼의 충만, 자비의 충만, 그리고 그분의 사랑의 충만이 저와 여러분을 그분께로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차니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한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 곧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은 사망이 생명인 우리를 이렇게 덮고 있는, 생명이 사망을 삼킨 모습인 것이지. 또한 이것은 구약으로 보면 도피성 안에 있는 살인자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고요. 덮고 있는 모습, 도피성 안에 있는 모습. 은혜의 그늘을 떠난 죄인, 생명의 덮개를 벗은 죄인, 그리고 도피성을 떠난 살인자.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죄인의 실체가 드러나 죽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은혜의 자리, 복 있는 자리, in Christ입니까? 아니면은 in Christ에 있다가 out of Christ에 있지는 않나요? 은혜의 자리에 있다가 내 잘남의 율법으로 돌아가 있지는 않습니까? 도피성에 들어왔다가 깝깝하다고 혹시 나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딴 것 아니에요. 이 자리를 지킵니다. 은혜의 자리. 나는 우리 식구들이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가 최고야.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왜 바보같이 세컨 자리에 있니? 너는 퍼스트가 돼야 돼. 여러분 속에서 자꾸 누군가가 속삭입니까? 밖에서 누군가가 그렇게 속삭입니까? 여러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과감히 믿음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요, 그것이 생명의 길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성도의 선한 싸움, 믿음의 싸움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다들 승리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시고 그
그와 더불어 왕노릇하며 사는 이런 복된 한 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사 은혜 아래 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자꾸 아버지와 곁눈질하며 아버지는 우리의 발걸음이 은혜의 자리를 떠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유혹들에서 아버지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항상 감사하며 찬양하며 아버지님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나를 통하여서는 내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나는 강고도 없고 우리의 얼굴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우리의 말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비추는 하나님의 아버지는 자녀 그리스도의 정의로 온전히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찬송 534장 우리 찬송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534장입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써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러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그셔로 모시어 드리세. 너무나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지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그저 모시어 영원 복락 드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래네 의와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끌사 슬픔 위로 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를 끝까지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의 권세를 누리며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며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와 사업 위에,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